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공기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위에도 옆에도 아래도 어디를 가도 공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성한 공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가 만약 그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곧 호흡이 멈춰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공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현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뵙고 또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강건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 계시는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뵙고 주님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날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주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아무튼 다윗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배웠고 만났고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공기처럼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시편 116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낮게 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을 때 다윗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뵐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된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이렇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불결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번외로 묵상되어지는 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라주셨다라는 것, 소경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자 예수님도 그 창조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셔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경이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 결과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실로암으로 가기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현재형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은 그는 씻은 후에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소경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계획해서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뭐 다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성지순례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홀리랜드라고 하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신비로운 땅. 그 땅에 딱 내리면 뭐랄까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기혼세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기드론 골짜기 그곳으로부터 이제 수로를 내어서 그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이는 곳이 바로 이제 실로암입니다. 그 히스기야 성벽이 있는데 히스기야 성벽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밖에서 성 밖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골짜기 이렇게 성벽을 내서 그걸 내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이제 쭉 가가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하는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죠. 히스기야 터널 한 40분 정도 꽤 길어요. 걷는 건데 아무튼 물이 차가워요. 그래서 실로암 못 끝에 모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물이 모이는 곳이니까 낮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하신 것은 단순히 그 샘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러 계신 줄 믿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눈을 주님을 밝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너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실로함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영적인 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로함으로 내려간다는 것,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 CF가 계획이 있다라는 어디는 계획이 다 있네, 이런 CF가 있다는데, 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낮은 마음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우리가 신료함으로 내려가서 이 낮고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 남을 위해서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 살펴보면서 영적인 부분,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했는데, 남을 섬기는 마음을 지닌 자, 그래서 밝은 눈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법칙이죠, 법칙. 한 주간도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은 우리를 강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강박하죠. 하나라도 자기들의 자기 세상에 해를 끼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면 바로 그냥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세상이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 시대, 이 시대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강박해져 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죠. 말세의 흐름,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정말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예전에 이 몇몇 기도원에서는 옛날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가루를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 왕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하고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히스기야의 환부에 발라줬을 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이 소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 물이 나빠졌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소금을 던져서 물을 생수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명령하신 까닭에 그래서 또 소금을 팔았다고 그렇게 그러한 기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밀가루 그 자체에 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것이 그 밀가루 자체에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소금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물이 뭐 맑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고 또 여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밀가루와 소금을 도구로 해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밀가루와 그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밀가루와 소금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또 형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는 곳에 그 형식 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할 그 정신, 그 정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소경된 자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심으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님의 주님의 사랑이 그 진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강대상 앞에 보면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복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 위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는 보통 흔히 그냥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이고 엑기스고 또 뭐랄까요 함축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이 명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명제 가운데 담겨있는 그 정신 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만 머물 수 있겠죠. 근데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1만 명 이상 이렇게 먹인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 양,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수,
인파의 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황량한 그 벌판 위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이 기진해 있는 그 무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소경을 향한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 소경을 고쳐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시거나 살리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매도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3번 정도 나오는데 율법의 그 문자 자체에만 얽매인 채 주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한 것이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경의 주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소경이 그렇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땅을 보고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긍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이 맹인되었던 자, 그에게 그 어떠한 형식이나 그 어떠한 외형이나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행했던 그 대답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이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술수도 이 소경된 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처음의 대답과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맹인이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기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의 정신,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안식은 회복에 초점이 있다. 주님의 사랑이 눈먼 자의 시력뿐만 아니라 그 눈먼 자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주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함,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또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내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오늘도 앉아서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맹인이었던 자의 그 부모에게서 이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또 불러요. 다시 불러 소환해서 신문하는데, 신문이라기보다는 협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업을 가하면서 유대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제시하고 그것에 동의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예수님을 먼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부추기는 것이죠. 24절 말씀. 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그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다시 또 이제 물었을 때에도 이제 이 맹인이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도리어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눈을 고쳐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를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대답이 상당히 도발적인 대답을 하게 돼요.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면서 점점 더 담대해지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 맹인이 이제 떨지 않습니다. 우리도 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비웃었습니다. 이것에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냐라고 대묻습니다.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계속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거하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더욱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표적을 볼지라도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떼어진 사람,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었던 자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즉 유대인들의 그 말에 응수하고 또 그들 생각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를 이제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은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맹인이었던 자가 보존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 사람의 요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요지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도전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몹시 분노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논쟁하는 대신에 그를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불쾌함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죠. 결국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교만한 영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이 유대인들이 사회적인 권위로, 사회적인 힘으로 부당하게 압제하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영적인 눈이 열린 후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바른 사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어떤 제도나 또 구조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그 개인이 바른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바른 삶은
오직 존재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 또 그것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채움, 또 우리 존재의 완성,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유한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 존재의 채움, 존재의 완성은 오직 진리로만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그 진리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그것에 반해서 진리는 영원하고, 유한한 것은 절대로 이 영원한 진리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쫓다가 망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반드시 그 당사자를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 온 사방에 보이는 것만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 어둠이 지나면 빛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빛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둠에 묻혀있던 그 사물이 이 빛이 비춤으로 또렷이 보임으로 인해서 빛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프리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볼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진리이신 빛을 볼 수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서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하고 또 유한한지를, 이것이 유한한 것인지를 그리스도 밖에서는 식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아이러니한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도리어 맹인이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판이다. 우리는 이 구원과 심판의 이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죠.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고, 진리를 보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하늘만큼 높이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훗날 생명이 다하는 날, 땅속에 묻히는 날, 그 무엇도 자기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깨달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보고 추구하는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영원한 진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반면에 심판이라는 것은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이다라고 착각하여서 보이는 것만을 쫓고 보이지 않는 진리는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은 끝내 진리의 소경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돼서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소경이고 누가 눈뜬 자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눈을 뜬 자이고 그의 눈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소경일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자이고 눈뜬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시력이 좋아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오직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음과 같았어요. 40절 말씀.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웃긴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물질과 그 명예를 지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족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는 그들의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비록 세상은 그들이 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결코 바른 삶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빈정거리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이었고 주체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오늘도 자신에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눈이 먼 자인가 아니면 눈을 뜬 자인가?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리어 진리를 발견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류, 흐린 물, 뭐라 그래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워진 물, 탕류. 탕류를 정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만이 탕류를 맑게 할 수 있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 끊임없이 빛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샘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정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존재의 변화, 존재의 채움, 존재의 완성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빛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존재의 변화, 또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존재의 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쫓을 때, 따를 때 존재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체험받는 우리를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